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6월 16일 화요일, 하늘에 속한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제가 밤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룹홈 대체 인력을 하고 있어서 미리 녹화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도 함께 이 시간에 깨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에도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고린도전서 15장이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음으로 부활합니다. 죽어야지만 살아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두 번째,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36절.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이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길 때 그림을 보시면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라지 않잖아요. 한 며칠 죽은 듯이 있다가 갑자기 싹이 트고 또 자라나는 것처럼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을 말해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죽음이 부활의 과정인 줄 전혀 모르고 있죠. 죽음이 그냥 다 끝이고, 그래서 다시 못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오늘 성도의 죽음은 생명을 잉태하는 온실입니다. 과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무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이 무덤이 참 비참하잖아요. 쓰레기장처럼 두렵고 가기 싫고 마음이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을 향해 가는 온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뿌리다 라는 뜻이 스페이로입니다. 스페이로, 뿌리다, 심다라는 뜻인데, 사전을 보니까 신자에게 죽음과 장례식은 시신을 땅에 버리거나 묻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며 생명의 씨앗을 땅에 파종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단어가 스페이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례식은 좀 달라야겠죠. 우리의 장례식 태도가 뭐 볼 수 없어서 괴롭지만 슬픈 것은 당연하지만 부활을 기대하며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37절.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역개정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뿌려진 대로 그 씨앗의 모양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 씨앗이 심겨져서 씨앗의 형태가 없어져서 씨앗이 죽어서 전혀 새로운 줄기가 새싹이 자라나잖아요.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신령한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씨앗을 심기면 이게 어떤 나무가 될지 어떤 꽃이 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씨앗이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 각 씨앗마다 다릅니다. 3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여러분, 씨앗은 다 같아요. 우리가 어떤 씨앗인지 모르고 심겼을 때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고 또 자라나서 어떤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아, 이게 그 씨앗이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부활하고 또 상급도 얻고 영광도 얻습니다. 39절.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이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땅의 육체를 보았을 때 인간의 몸도 있고 짐승의 몸도 있고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40절.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서로 짐승과 또 사람이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도 있고 이 땅에 속한 육체, 몸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몸을, 육체를 설명한 거죠. 살들을. 세상 사람들은 신령한 몸을 몰라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이 땅에 속한 내 육체,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이 세상에 국한되어서만 살잖아요. 죽음이 끝이고, 그래서 두렵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절망스럽고,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나 땅에 속한 몸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에게는 물이 전부잖아요. 바다가 전부예요. 그러나 물 밖의 세상도 분명히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이 세상 바깥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 말고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 땅의 육체들이 다 다른 것처럼 부활하여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또 그냥 부활 없이 죽은 사람들의 영광이 전혀 다르죠.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 다릅니다. 좀 더 묵상을 해야겠지만 지금 계급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들의 요 41절만 똑 띄워놓고 부활한 사람들의 영광이 다 계급별로 다 다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신령한 몸이 있고 신령하지 않은 자연적인 몸이 있고 동물과 짐승과 사람의 육체가 다르듯이 영적인 부활을 믿으십시오라고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해의 역할, 달의 역할, 별들의 영광, 저 별마다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세계가 있음을 좀 눈을 뜨라고, 다른 종류, 다른 세계가 있음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영광이 다 다릅니다. 라고 비유로 설명합니다. 42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의 죽음은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신령한 몸을 생각지 못했으니까. 다른 것이 있다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한 번도 그런 복음과 메시지,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인간의 살, 인간의 육체, 요게 한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영적인 세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짐승의 살과 인간의 살, 신령한 몸이 따로 또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 썩을 것이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노화와 질병과 죽음으로 죽었지만, 심겨졌지만, 씨앗처럼 씨앗이 형태가 사라져서 죽었잖아요. 우리도 장례식을 통해서 죽잖아요. 그러나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43절. 비천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이 비천한 개역개정은 욕된 것으로 나오는데 죄인으로서 죽었지만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 우리의 한계,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간의 한계로 죽었지만 이제는 신령한 강한 능력으로 살아나고. 44절. 자연적인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앞에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이 자연적인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몸만 추구하니까요.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자연적인 몸이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자연적인 몸은 우리가 코의 호흡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몸이라면 신령한 몸은 성령님께 통제받는 몸입니다. 이 단어가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 성령이죠.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영적이란 뜻인데 사전을 보니까 육체가 없는 유령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은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지되 성령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통제받는 영광스러운 부활체, 신령한 몸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만 이 육체 속에서는 유지하기가 힘들죠. 거룩하다가도 금방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는, 신령한 몸이 돼서는 이제는 성령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45절. 성경에 이 창세기를 인용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세번역은 산영이 되었다. 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이 떠올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첫사람 아담은
산영, 생영, 육체뿐이지만 오늘 마지막 아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서부터 성령을 주셨습니다. 46절.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몸이 먼저 죽고 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복음이 더 강력하게 들어오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처럼 자연적인 게 먼저,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아담이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48절.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흙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노화, 질병,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 육체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물고기가 물 바깥의 세상을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 세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저 본향 하나님 나라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영원한 가치와 거룩한 일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49절.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지금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또 죄성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흙이라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노화, 질병, 어쩔 수 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죽어서 입는 거예요.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왜? 흙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가 늙고 병들고 아파할수록 하늘의 소망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형상, 이 형상이 에이콘, 그 영어로 아이콘 있잖아요. 여기서 왔습니다. 에이콘, 형상이란 뜻이에요. 모습, 형상, 이미지, 모습이란 뜻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도달해야 할 도착지는 이 땅에 썩어질 형상, 세상의 형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추구하는 재벌, 부자, 그런 연예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온전히 반사하는 존재.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이 형상을 DNA로 해석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DNA가 분명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부활처럼 우리도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심고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부활합니다. 자, 적용하면 나는 나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나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한 심겨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부활을 향한 과정이자 통로죠. 그래서 통곡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더 이상 못 봐서 슬프지만 천국 환송잔치라고 하잖아요. 부활한 몸으로, 더 편안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 정리하면 사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한없이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노화, 질병, 고통, 죽음, 이 피할 수 없는 흙의 굴레가 찾아오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죽음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죠. 어떤 시대, 어떤 세대, 어떤 인류도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비참한 상태로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심겨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만들어서 땅에 죽음으로 심겼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죽음으로 없어질 흙덩이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고 계시고, 장차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썩지 않고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확실한 진리가 나의 부활도 확실한 진리, 확실한 담대함과 삶의 용기와 힘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지금도 입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죄인이지만 여전히.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죄인과 의인 사이에서 계속 지금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몸부림침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안 오셨으니까, 아직 나는 육체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벌써 죽으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오늘 나를 통해서 나도 부활하고 내 부모도 부활하고 내 자녀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만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모든 자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 부활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부활의 소망이,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를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현실을 무시한 채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도 넉넉히 이겨내고 오늘도 나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견디고 사랑하고 오래 참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